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사가 융합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에 머무르되 진리를 잊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사, 곧 진여와 세속은 둘이 아닌 하나이며 참된 수행은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입사행론은 보리달마의 이름으로 전해지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이름보다도 그 속에 담긴 진리의 빛에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여를 실현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참뜻에 귀 기울이며 함께 지혜의 문을 두드려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사가 융합하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진리는 장터 한복판에도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비구가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은 선정과 고요한 명상에 들고 싶습니다. 세속의 번잡함이 수행을 방해하니 외딴 산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은 고요하지만 진리는 산속에만 있지 않다. 너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집착이 있다면 산속에서도 번잡할 것이다. 반대로 장터 한복판에 있더라도 마음이 평온하고 자비가 흐르며 모든 존재를 공경한다면 그곳이 바로 열반의 자리가 된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이요, 삶은 사다. 진리를 깨달은 이는 삶을 피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사는 이는 그 안에서 진리를 본다. 진리는 삶 속에 있고 삶은 진리를 실현하는 터전이다. 이와 사가 둘이 아닌 줄 아는 자가 곧 바른 길을 걷는 수행자이다. 그 말을 들은 비구는 장터로 나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엔 웃음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으며 집착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는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환히 열렸습니다. 이 일화는 진여의 세계이와 세속의 살사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부처님은 삶을 떠난 진리는 공허하고 진리를 잊은 삶은 방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삶 안에 있고 삶은 진리로서 빛나야 합니다. 이와 사의 융합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한쪽 바퀴로는 가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중림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빛이 날카롭고 말수는 적었지만 수행에 대한 열망이 깊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이 공임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덧없고 실체가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저로 하여금 깊은 산에 들어가 세속을 끊고 오로지 진여의 고요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밥을 먹는가? 예, 먹습니다. 그러면 밥을 지은 이는 누구인가? 중생들입니다. 그들이 밥을 지어 너를 살리고 너는 진리를 깨달아 그들을 외면한다면 이는 다리를 하나만 가진 수레와 같지 않으냐? 청년이 고개를 숙이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이요, 삶은 산이라. 이입은 마음으로 공을 깨닫는 것이요,
행입은 자비로 세상을 돕는 것이니라. 바퀴가 둘인 수레만이 앞으로 나아가듯 진리만 붙들고 삶을 떠나거나 삶에 빠져 진리를 잇는 것 모두 바르지 않다. 고요한 명상 속에서 공을 보고 시끄러운 시장 안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라.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그날 이후 청년은 수행과 더불어 병든 이들을 돌보고 길가에 물을 떠놓으며 말없이 세상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고요가 있었고 손길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삶 속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공은 자비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입진여를 마음으로 깨닫는 수행, 행입보살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 진여와 세속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야 참된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으라 하셨으며 공에 머무는 지혜와 중생을 돕는 자비가 함께 갈 때 바른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리는 고요 속에 있고 자비는 발걸음 속에 있다. 공을 아는 자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자는 고요를 잃지 않는다. 이를 깨닫되 살을 외면하지 말라. 깨달음은 실천으로 빛난다. 세속을 버리는 것이 곧 수행이 아니며 세속을 껴안는 것도 곧 번뇌가 아니다. 진여에 머무르되 세상과 등을 치지 말라. 부처는 늘 중생과 함께 있다. 고요한 산도 수행처여 시끄러운 장터도 도량이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법당이다. 깨달음이란 공허한 고요가 아니라 중생을 위한 끝없는 자비다. 한쪽 바퀴로는 수레가 굴러가지 않듯 이와 산은 함께 굴러야 한다. 공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 스며들고 자비로운 자는 고요 속으로 돌아간다. 진리는 하늘에 있고 자비는 땅에 있다. 부처의 길은 그 사이에 놓여 있다. 지혜는 공을 말하고 실천은 자비를 보여준다. 이 둘이 하나일 때 부처가 현신한다. 세속을 등지고 얻은 깨달음은 반쪽 진리요. 세속 속에서 피어난 자비는 온전한 수행이다. 진리를 따르되 사람을 잊지 말고 고요에 머무르되 세상을 포용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였지만 보살은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중생에게 간다. 공을 보되 자비를 놓지 말고 자비를 행하되 공을 잊지 마라. 둘은 둘이 아니니라. 물은 어느 그릇에 담아도 물이요. 진리는 어느 시대에 나타나도 진리이다. 옛날 한 수행승이 깊은 산 중에서 10년간 좌선을 하였다. 그는 고요함 속에서 공의 이치를 깨달았고 세상이 본래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로 내려온 그는 굶주린 아이들을 보고 말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공이란 그저 텅 빈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중생을 담을 그릇이어야 하네. 그 모습을 본 노승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의 제자인가? 어느 종파에서 그대의 도를 배웠는가? 젊은 승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이름 없는 노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노스님도 어디서 배운 것인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진리는 시간도 이름도 초월하니 그대는 그 진리를 살아내라.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의 뜻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네. 진리는 강물처럼 흐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다를 뿐. 공의 이치도 이와 사의 조화도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온 것이지. 보리달마가
이입사행론의 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무관하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내용이사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어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인물을 통해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화엄종의 핵심 개념인 이와 사의 융합 역시 단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역사 속에서 축적되고 계승된 사유의 결과임을 비유합니다. 진리는 그 형태와 표현이 달라져도 언제나 중생을 향한 자비와 실천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참 뜻을 드러냅니다. 진리는 이름을 따르지 않고 이름은 진리를 가두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강물처럼 흐른다. 시대가 바뀌어도 갈증을 해결하는 힘은 같다. 이를 깨닫고도 사를 외면한다면 그 깨달음은 허공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모든 교설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피어나고 중생의 삶 속에서 꽃을 피운다. 진리는 시대를 넘고 전하는 이는 이름 없이 사라지되 뜻은 살아남는다. 이치는 고요한 물과 같고 현실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둘 다 물의 본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서 설하셨고 우리는 도시에서 들었지만 법은 여전히 공이다. 사는 중생을 위함이고 이는 법계의 본질이니 둘이 아니요 하나가 아니다. 말씀이 누구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 중생을 구제하는가가 중요하다. 보리달마도 진리를 전했고 그 뒤에 스승들도 진리를 살았다. 부처님 뜻은 흐름 속에 있다. 공을 말하되 자비가 없다면 이는 중도를 잃은 언어다. 이치를 알고도 현실을 외면하면 이는 반쪽짜리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 속에만 있지 않고 밥 짓는 부엌과 우는 아이의 얼굴에도 있다. 화엄의 이사무에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결실이다. 진리는 깨닫는 자의 시대를 묻지 않고 실천하는 자의 종파를 따지지 않는다. 찰나의 불빛, 그러나 어둠을 영원히 걷어내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현수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알지 못했고 법당에도 자주 가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면 그는 나무아미타불을 되뇌이며 나무를 했고 해가 지면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도 길이 있습니까? 어느 날 산속에서 수수께끼 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돌 위에 앉아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에 가서 100번 절하고 경전을 외워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그 물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이 곧 불성이다. 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길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현수는 그날 이후 경전도 없고 절도 없는 산길에서 매 순간을 바로 지금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산속의 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보리달마 선사의 도노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는 인도에서 건너와 중국 불교가 수백 겁의 수행을 강조하던 그때 단박에 진리를 꿰뚫는 길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문자에 매이지 않으며 마음을 바로 보아 스스로 부처가 된다. 이 한마디는 중국 불교의 흐름을 뒤바꾼 벼락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훗날 한국 선불교의 뿌리가 되었고 일본의 선 문화 속에도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글보다 체험,
지식보다 직관, 수행보다 삶 자체의 깨달음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부처님의 참뜻이 있습니다. 중생은 누구나 불성을 지녔으며 그것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깨달음은 찰나에 오되 그 찰나는 모든 인연이 무르익을 때 피어난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을 바로 보면 거기 부처가 있다. 진리는 먼 길 끝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찰나가 그것이다. 수천 권의 경전보다 한 번의 참된 깨달음이 모든 의심을 끊는다.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문자에 얽매이면 종이 위에 부처를 그리는 것에 불과하다. 참된 공부는 멀리 있는 법을 좇지 않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깨달음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진심을 다해 보는 데서 피어난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으니 차별심을 놓으면 길이 열린다. 말로는 부처를 전할 수 없고 생각으론 도를 담을 수 없다. 도를 찾고자 한다면 먼저 찾는 마음부터 놓아야 한다.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깨달음 또한 줄 것이 없다. 진리는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도 도달할 수 있다. 깨달음은 산 위가 아니라 밥 짓고 물 깃는 일상 안에 있다. 그대가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그대를 제대로 보라. 마음을 보는 자, 곧 부처니라. 옛날 중국 양나라에 학문과 수행으로 이름 높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종의 방대한 경전들을 연구하며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연불과 독송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번뇌로 가득했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물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라고. 그런데 나는 이토록 수행했는데도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그는 수소문 끝에 소림사 굴 속에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보리달마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대사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벽을 마주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시여, 저는 온 생애를 경전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마음의 고요함을 얻지 못했습니까? 보리달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평안케 해주리라. 스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리 뒤져보아도 실체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해탈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그제야 보리달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마음을 평안케 하였노라.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본래의 너다. 그대가 곧 부처니라.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그는 경전을 다시 펼쳤고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글자가 아니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곧 마음이었으며 마음이 곧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은 글에 있지 않고 법은 마음 밖에 있지 않다. 그러나 글을 부정하지도 말라. 마음과 경전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문득 깨달음은 말 없는 곳에서 오고 꾸준한 정진은 말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뜻은 단지 경전의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글자 너머의 자성을 보고 순간순간의 마음을 꿰뚫는 것에 있습니다. 보리달마의 도노도 교종의 점수도 모두 중생을 위한 방편일 뿐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사가 둘이 아니듯 도노와 점수도 결국 하나의 길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되새겨야 할 길입니다. 마음을 보는 자, 곧 부처니라. 깊은 산속 고요한 정막, 말 없는 스승, 보리 닮아 앉으시니 거친 바람 속에 깨어나는 진리여, 순간의 빛, 한 점 깨달음. 천번의 연불도, 만번의 독송도, 마음 어루만지지 못하면 허공일 뿐. 도노의 번개, 점수의 물결 속에 진여와 현실 하나 되어 춤추네. 경전 속 글자에 갇히지 말라. 진리는 마음 안에 숨쉬는 꽃, 불과 같이 타오르는 그 깨달음, 한순간에 부처가 되는 비밀. 이와 사가 맞닿아 하나 될 때 삶의 고통도 법의 빛으로 녹고 보리달마의 눈빛, 그 평온 속에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임을 알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